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 말씀에 보면 이제 비유로 말씀하였다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도 한 번 들으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다른 뜻도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도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은 아무리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아무리 쉽고 또 이해하기 쉽게 말해도 거부하고 듣지 않는다. 이게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잘 이해 못하니까 또 좀 기억에 오래 남도록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그게 비유인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인데 어느 과부가 와서 자주 그에게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자기 힘으로는 가능하지만 듣지 않은 것이죠.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듣지도 않고 이야기도 듣지도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 과부가 자주 찾아오는 겁니다. 매일 찾아오니 이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무시하지만 그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기도할 때 이 과부처럼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자세히 풀어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1절에 시작하는데, 낙심하지 말라, 낭망치 말라, 이렇게 낭망치라는 단어는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라는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여 가지고, 혼비백산하여 완전히 정신을 잃고 지쳤다.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시간 빼먹지 말고 계속해서 시간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한다. 이것이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밥도 안 먹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기도가 아니라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줄게, 예스라고 하실 때입니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구했는데 오늘 들어주시고 또 오늘 구했는데 내일 들어주시고 이렇게 자꾸 들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도든지 금방 들어주시는 것. 첫 번째 기도 방법, 예스로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일상적인 기도 제목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오늘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 공부하는데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 받은 겁니다. 이런 거죠. 한 학년 올라가는데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는 겁니다.
좀 불량기가 있는 친구들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응답 방법은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경우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내가 뭔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좀 난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 없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꼭 필요해서 내게 꼭 있어야 돼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 저 연예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저 아이들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안 된다고 하시죠. 당연히.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총이나 칼이나 이런 위험 물건을 달라고 하면은 안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더 좋은 것을 주실 때도 노라고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이제 동쪽으로 전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동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전도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쪽보다는 서쪽이 더 좋아서 바울이 기도한 것을 바꾸셔서 동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노라고 하실 경우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런 노라고 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 방법은 무엇이냐면 wait,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 응답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상황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고 몇 달 후에 들어주겠다 아니면 몇 년 후에 들어주겠다 아니면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떨면 평생이 걸려서 들어주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을 통하여서 나를 준비시키고 또 내 마음을 더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고 하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방법은 yes, no, wait. 들어주겠다, 안 된다, 기다려라. 이렇게 기도 응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에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란 말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본문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처음에 그냥 읽었지만 자세히 보면 인자가 올 때라고 되어 있죠. 인자가 올 때는 언제입니까? 인자, 예수님께서 올 때,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재림의 때입니다. 이거 세상이 끝날 때죠. 세상이 끝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끝날 때에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말세라고 하죠. 그런데 솔직히 보면 예수님 때도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때도 오늘 말씀 적어진 이때에도 말세다 그랬는데 지금도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2000년 정도 지났는데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으니까
이틀 지난 거잖아요. 이틀. 2000년. 우리는 뭐 한 2000년 많이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2000년밖에 이틀밖에 안 지난 겁니다. 그래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말세이고 지금도 말세인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말세예요. 곧 세상이 끝날 때인 거죠. 왜냐하면 아마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끝나잖아요. 아니면 한 달 후나 1년 후나 예수님 오시면 그게 세상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이구나, 곧 예수님이 오실 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이 재판관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찾아가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뭐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죠. 맨날 재판관에 찾아가지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제 기도 제목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자꾸 찾아오니까, 그 날마다 간청하니까 성가심 때문에, 아니면 이거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저 과부가 맨날 찾아오는데 재판관이 만나주지도 않는데 들어주지도 않는데, 이러면 사람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악평, 또 비난, 아니면 이게 여러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부담스러워서일 수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이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7절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도여야 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그러니까 속으로만 알고 있어요. 생각 속으로만 알고 있어도, 생각으로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무엇이 좋은지, 유익한지, 이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실 수 있지만, 다 기도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애우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부족한 것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재물이 많은 사람 뭐 재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뭐 집이 많은 사람 집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자녀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자녀 문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아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첫째, 기도하면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구나, 이런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을 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 응답받았는데도 세어봤느냐? 세어봤대요. 이분이 기도 노트를 썼다고 합니다. 한 3,000페이지 정도 되는 기도 노트를 썼는데 거기에 응답받는 것을 다 적어 놨는데 이걸 봤더니 한 5만 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고 젊었을 때는 방황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20대에 회심하고 그때부터 한 90살까지 사셨다고 그래요. 20대에 회심하고 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신학교도 가고 복음도 전파하러 다니고 그러셨는데 한 70년 정도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살았죠. 70년 정도 산 것입니다. 그리고 5만 번 응답 받았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하면은 하루에 2번 응답 받은 겁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한 2번 정도 응답 받은 거죠. 하루에 기도해서 응답 받고 또 기도했더니 응답 받고 이런 겁니다. 그래야 5만 번이 됩니다. 이러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내 기도하는데 오늘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5만 번 응답받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한 52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난 친구 5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더니 한 명씩 2명씩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이제 죽을 나이가 됐는데 이제 한 3명까지는 믿었대요. 아직 2명이 아직 안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교회에서 설교할 터인데 친구들을 부른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설교하는데 와서 들어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래 와서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 뮬러가 죽었는데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한 친구가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장례식장에 갔더니 친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뮬러가 너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이 친구가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살아서도 전도했지만 죽고 나서 그가 그의 전도에 또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친구를 다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마지막 예수를 믿은 이 친구가 이제 변해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뮬러 목사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고 저는 살아있을 때 믿지 않았지만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응답되지 않더라도 죽어서라도 응답됩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잘 안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내가 죽고 나서 들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는 마스터키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 여관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키 하나로 모든 방 열쇠를 다 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스터키입니다. 그런 거 아시나요? 호텔을 안 가보셔서 모르시나? 호텔에 가면 청소하부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열쇠 하나로 다 끌고 열고 다녀요. 방마다 열쇠가 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청소하시는 분들은 열쇠 하나로 모든 방의 열쇠 열 수가 있어요. 이게 마스터키라고 하는데 기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 그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도구, 그것이 마스터키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데 이 마스터키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데 문을 열 때 쓰지 않으면 안 열리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키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도로 모든 원한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하나님. 어떻게 할 때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에 이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이렇게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안 하니까. 바쁘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아프다고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급한 일 생기고 힘든 일 갑자기 생겼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바로 응답하길 원했으나 내 응답을 막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서 21일 동안이나 기도 응답이 늦게 도착했다. 이런 말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들, 우리의 기도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겠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고 늦어지면 하나님 왜 그렇게 들어주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교회 잘 다니는 학생이 교회 안 나오게 됐습니다. 왜 안 나오게 됐느냐? 부모님이 아프셨어요. 아버지가 아프셨는데 얘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 낫게 해달라고. 근데 아버지가 안 나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고 교회를 떠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기 쉽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내 기도가 좀 늦게 응답되고 좀 더디 응답되더라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막히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글래드스톤이라는 마을에 있는데 이 마을에는 이제 25년마다 천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당시에 옛날이니까 당시에 양초를 만들어 파는 사람, 양초장이라고 하는데 이 에드워드 부부가 있는 이 양초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양초 중에 하나를 만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양초를 켜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인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한 200년도 전 더 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양초의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때 이 일이 일어나는데 다들 그 양초장에게 가서 내게 천사가 만지고 간 그 양초를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곳에 정말로 이제 에드워드 부부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초를 많이 놔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양초를 만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직접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25년 만에 나타나서 양초를 하나를 만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에드워드가 정말 놀래가지고 진짜로 이런 일이. 그래서 양초를 잡으러 가는데 실수해가지고 양초를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양초가 다 섞여 버렸어요. 그래 어떤 것인지 찾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바닥에 다 쏟아진 이 양초들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뭐가 천사가 만지고 간 건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오는 겁니다. 이 에드워드 부부에 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양초 천사가 만지고 간 양초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씨 좋은 양초장이 양초를 하나를 주는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걸 주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만 알고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준 거라고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양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그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잖아요. 다들 양초를 하나씩 받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 겁니다. 이제 두 부부는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갔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가면은 분명히 저 중에 초 가져간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만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는 들어응답되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기도 응답 안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사람들이 자기를 사기꾼으로 몰면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양초의 기적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혹시 간증할 사람이 있느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죠. 그러더니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시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드워드 부부는 두 눈을 뚝 감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응답될 것인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에게 분노하고 또 자신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부부가 눈을 떴더니 어떻게 되었냐 하면 거기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적의 양초를 받아서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좀 쉬어서 포기하고 낙심해서 그만두어서 기도 응답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의 양초를 다 받았습니다. 기도의 양초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 불도 안 켜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어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갔습니까? 8절, 우리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믿음을 보기 어렵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지속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이 유지되고 성장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독적인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가시며 기도하셨고,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마치고 기도하시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